조선시대 이재만이라는 사람은 1894년에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 체질을 네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바로 우리 잘 알다시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분석해서 우리 삶에 많은 적용을 하고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는 데 큰 기초가 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양의 의학자인 의학의 아버지라는 이 히포크라테스는 이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유형을 만들었냐, 또 네 가지로 만들었는데 다혈질, 또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런 체질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다혈질은 어떤 거냐? 성격이 좀 급하답니다. 충동적이고 감동적이다. 기분도 가벼워지고 잘 변하고 또 천진난만한 낙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성경이 꼽으라면 베드로를 꼽는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즙질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 매우 능동적인데 기분이 강하고 뜨겁고 격하고 행동이 실질적이다. 업무 추진력이 강해 가정적이보다는 사회적이며 확고한 목표를 향한 의지가 분명하다. 그래서 지구력과 지도력이 있고 남에 대한 불평도 없다. 이런 성격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점액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데다가 치밀한 성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기분이 움직임이 적고 침착, 평온하며 외부와 조화적이거나 하나 무관심하여 자기 속에 관심에 주로 집중한다. 화를 잘 내지 아니하고 주로 평화로운 사람인데, 성경이 이런 사람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대장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울질은 어떤 사람이냐? 주로 감성적이래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마음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성심이 있고 성실하며 너그러운 마음씨와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을 바로 모세와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 보면 모두가 다 성격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지만 다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극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강한 우울증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사람은 어땠습니까? 밥 잘 먹고 잘 자면 된다. 이것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러기 안에 문제가 없지만 요즘에는 밥 잘 먹으면 그것도 병 생기는 거예요. 또한 잠 많이 자면 그것도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과 세상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병원에 가 진단을 딱 해보면 다 우울증, 중증의 증상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해다가 넘어지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믿어지니까 못 믿게 되고 가는데 안 되고, 이런 걸 모든 걸 우리가 종합해보면 우리는 정말 모세가 보였던 우울보다 훨씬 더 많은 우울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나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믿음으로 승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는 왜 우울했는가? 모세는 여러분 왜 우울했어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바로의 핍박이 엄청난 심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요셉의 유력이 무려 한 400년 이상을 끊임없이 그 덕을 세우는 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8대 왕조가 바뀌어지면서 이 새로운 왕이 생기다 보니까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에게는 아주 적대적인 성격을 가진 왕이 새롭게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합세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찌 보면 씨를 말리고자 하는 그런 왕조의 어떤 강감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못 낳게 산파가 조절을 하라. 그런데 산파가 조절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은 것 같으니까 도저히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또 키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당시에 태어날 때 100일 동안은 잘 부모의 양육에 갖고서 키웠지만은 이제 100일이 지나니까 아이가 소리가 막 밖으로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걸리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부가 합의를 합니다. 이대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우리가 멸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그 가는 길을 기도해 봅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그 모세라는 아들을 넣어가지고 이 나일강, 악어가 득실을 거는 강에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바로의 공주들이 피크닉하고 산책으로 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갈대 상자에 어린아이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히브리 사람인데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궁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궁정에 따라 들어갈 때 그 여베게스라는 모세 어머니가, 아니 아이는 데려가는 건 참 좋은데 그 아이를 뭘로 먹이려고 그러냐, 유모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당신이 유모 대주면 안 되겠냐, 그건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예굽의 왕자의 신분을 쌓는 귀한 일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어찌 보면 격병의 시대에 죽어야 마땅한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건졌다. 그래서 모세 이름이 건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을 모세는 그 왕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왕이 받아야 될 귀한 영권을 다 받고, 그리고 왕이 배워야 될 학문을 다 배우고, 어찌 보면 새로운 왕자로서 충분히 일어나가야 될 그런 모든 학습을 다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40여던 해에 사람들이 노역하는 그 공사장에 나가보는, 교회에 나가보니까 누구하고 싸웁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예굽의 사람하고 싸움을 다투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젖을 먹일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옷을 먹어라. 너는 장성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다. 나이를 가게 버렸지만 하나님이 너를 건져서서 여기까지 세웠으니까 네가 네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정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안수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뭐냐?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심이란 게 여러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노역장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예굽의 사람들하고 우리 이스라엘, 우리 동기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싸움이 너무 크니까 모세가 말리다가 누굴 죽입니까? 예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얼른 아무도 모르게 묻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노역장에 나가보니까 이제는 누가 싸웁니까? 우리 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그러면서 말리니까 그 한 사람이, 삐딱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 아니, 어제는 예굽의 사람을 죽여서 묻었더니 이제 나를 죽여서 묻으려고 그러냐? 내가 관원에 고발해버리겠다. 너는 살인자 아니냐? 이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발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어디서 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정말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붙여 사는 그 어려운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건데, 내가 민족을 위해 쓰임받던 일이 언젠데,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원해야 할 자리가 언젠데, 여러분 이미 이 살인죄를 치고 내가 광야 미디안에 40년 동안을 양을 먹이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답답하죠. 누구 사람 만나죠. 정말 힘들죠. 누가 민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무도 그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울감은 어디서 오느냐? 이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일의 분노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한 고립감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라는 생각,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우울감이 여러분 불러왔을 때 우리는 극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금시어 기도했는데 내 문제 앞에는 현실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만 내게 계속되는 겁니다. 뭔가 하는 일인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보니까 그 사람은 왜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 자괴감에 스스로 빠질 우울증이 생기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희망이 없고 살맛이 안 나고 내일의 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나이가 먹어갑니다. 팔팔했던 40대를 지나 50대 60대를 지나 이제 80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세월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울감만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양을 치는 초라한 80대 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우울감이 있었고 그런 모습에 모세가 우울질 기질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퇴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4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열심히 섬겼어요. 생명을 다해 섬기고 나이가 많이 되시니까 이제 은퇴 목사님 돼서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아무도 날 찾은 사람 없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2년 지나니까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다. 나를 누가 생각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어린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요 그랬더니 눈을 딱 뜨시면서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이럴 때 우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자괴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지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일도 친구도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울감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친구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내 힘들어 능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이는 먹습니다. 계획은 꿈만 같이 산뜸 세워놨는데 성취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1년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오늘 여기까지 왔던 이 발걸음을 통해서 열매는 얼마가 있느냐. 그걸 본다면 내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처럼 동일한 우울감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뭐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일을 거절합니다. 양은 7만 해도 80살 먹은 모세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저 하루 해가 뜨는 것이 수고의 해가 뜨는 것 같고 하루 해가 지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과정에 매일매일 양을 끌고 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양만 치는 모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이하의 말씀 보면 호렙산에 그가 이르렀을 때 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불만 붙어서 떨기나무를 보는 거예요. 아마 성경은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너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뜰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그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지금 일어나서 애굽에 내려가 바로에게 전하라. 우리 백성이 신음하고 고역을 하고 있으니 그 백성을 건져내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은 학대하는 걸 하나님이 본 겁니다. 그리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들의 고통까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해내려고 하니까 내가 이 일을 맡아서 좀 해달라, 그 말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 가겠습니까? 나는 이미 살인자로 뛰어나온 사람이고 탈출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가봐야 내 나이가 80이고 이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40년 동안 양들과 대화했기 때문에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됩니다. 모든 환경이 안 되는 조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니까 4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힘이 없으면 네 말할 수 있는 아론을 내가 빌려서 말을 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네가 능력이 없으면 너 지팡이에 내가 능력을 주어서 내게 큰 능력을 내가 보이겠다. 그러면서 내 지팡이를 손에 잡아봐라.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 되는 놀라운 권능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내게 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자기의 현실을 보면 불만이 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하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려고 모세의 마음을 몰라줬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모세는 큰 상처가 있었고, 그런 40년 동안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고,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마음의 우울감이 초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울한 겁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우울한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또 이제 5장에 갑니다. 출애굽기 5장에 가서는 뭐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 바로 앞에 딱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고, 하나님 능력 준다 능력 줬고, 또 지팡이로 표적을 보여줬고, 또 기적을 보였는데 가서 바로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니까 출애굽기 5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7절 8절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과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을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걸 말씀 보면 이 말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가서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증거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역을 시키고, 그전에는 집을 줬는데 집을 주지 않고 집도 너희들이 갔다가 벽돌을 구워라, 그 수를 감하지 말라, 더 채찍질하고 더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모세의 말을 들으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욱 모세의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나는 거예요.
당신이 안 왔으면 좀 편했을 텐데 당신이 와서 또 가자고 그러니까 더 우리를 학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 22절 그럽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해 하신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의 백성이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한 일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전에 괜찮았는데 이제 당신이 와서 바로가 만난 다음부터 우리에게도 학정을 하고 우리에게 폭력을 하고 우리에게도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참아 본다면, 우리가 성도 입장에 본다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1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변의 것을 거절해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런데 교회 일은 못해. 이것이 1단계로 부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거절하는 곧 하나님을 거절한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만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길만 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음에 우울감이 생기고 마음에 불편이 생기고 마음에 원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해서 뭐 열매 맺는 거 있는 건가? 하나님 일 잘 된 거 뭐 있는가? 이렇게 책망 스스로 부정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거절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할 만한 사람을 일을 시키고 할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이라. 단순한 이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외면하고 왕따시키는 아주 작은 사람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에 속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런데 교회는 못해.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런데 교회는 내가 안 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우울감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원망이 가득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결국 만나서 우울감에 해방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일이 많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구할 일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많이 길었어요.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밑에 백성들이 서로가, 모세는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제 아론을 앞세우고 와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가지고 나온 반지꼬리를 다 금을 불에 녹여가지고 거기에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가 우리 신이라고 경배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2장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이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내려오니까 엉망진창이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던 모든 걸 초월할 만한 그런 대단한 무상을 섬기는 그런 대단한 악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기록되신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말이에요. 우울하고 원망이 가득했던 모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지만 내려온 현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현장을 잘 이끌어내갑니다. 과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고 우울했을 모세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울감, 원망이 가득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굳건히 만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로웠던 다윗도 얼마나 우울한 우울감이 있었겠어요. 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쫓아다니고 믿을 사람이 나를 배반했던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남으로 다윗은 위기에서 회복하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도 정말 매국노와 같은 세무원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나 돌멍하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유하겠느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어주고 구원받게 하고 정말 삭개오는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도 나의 안에 있는 분노도 우울감도 원망도 여러분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님인데 시집 가서 많은 고통 어려움과 시행착오 때문에 풀지 못하고 우울감이 들어가지고 중증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갔을 때 오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만났습니다. 성찬하면서 그 피를 마시면서 피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그런 어떤 느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울증이 변화되고 정말 신앙 안에 접목이 돼서 은혜 가운데 열심히 충성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울증이 해방되고 내게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고 나의 모든 어려운 환경이 이 좋은 환경으로 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 대통령 중에 제일 못생긴 사람이라 그러면 그분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났던지 기자가 와서 아브라함 링컨에 그랬답니다. 링컨 씨요. 왜요? 정말 많은 사람이 너무나 못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수염만 길리면 정말 더 멋있을 것 같으니까 수염 한번 기르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그냥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대요.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수염 기르고 보니까 더 엉망이에요. 더 엉망. 그런데도 그 말이 너무나 좋아서 끝까지 수염을 기르고 다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남동생은 어릴 적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누나 역시 유산하다가 죽었습니다. 첫사랑인 애인도 죽었습니다. 결혼 후에 두 아들 에디와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고 그의 동료 변호했던 스튜어트 링컨은 대체 없는 우울증 환자라 이렇게 링컨을 그렇게 평가했던 겁니다. 링컨 전집에 나오는 책에 보면 불안하다, 어렵다, 힘들다 말이 무려 193회가 나온다고 그래요. 링컨의 우울증은 쓴 소주와 올프생크라는 사람은 링컨이 우울증을 이긴 과정을 3단계로 모셨는데 먼저 공포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하고 싸워 이겨야 돼. 교전을 해라. 공포, 교전, 그 다음에 초월. 공포가 있으면 교전을 해 싸워야 되고 그걸 이겨야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에 무릎 꿇지 않고 전투를 치려 이겼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안 돼요. 여러분, 낙심과 좌절 앞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돼요. 안 됐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의기소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안 되면 내일 잘 될 겁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더 잘 될 겁니다. 오늘 사업이 어렵지만 다음 사업은 더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걸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악한 영은 우리에게 오늘 낙심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살까지 충동하는 일이 악한 영의 일입니다. 링컨은 그걸 극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셨고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이겨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작은 성경 하나를 갖고 다니면서 때가 되면 어느 때든 그걸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캐치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려 들어왔습니다. 전쟁 중에서, 남북전쟁이죠, 전쟁 중에서도 그는 성경의 말씀 읽었더니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위안으로 흘려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은 기도와 성경과 기도를 두 손 잡고 하나님의 성자 되시는 삶으로 우울증을 이겨냈고 역사적인 대통령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우울증이 내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우울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모세처럼, 링컨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울감은 해방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지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울감에 벗어나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는 더 큰 일을 우리가 주인다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봐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